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혹서기입니다. 그지요? 혹한기는 매우 추울 때, 혹서기는 매우 더울 때. 더우면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지요. 이제는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짜증내거나 자기 성격, 자기 성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참아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설교 명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설교 명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아버지 국부입니다. 간디가 대영 제국을 상대하여 승리했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주먹 한 번 쥐지 않고 대영 제국을 물리친 간디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 정치력이 있고 저 국방이 튼튼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직 독립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인도가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뭐예요? 목적이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바라봄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뜻입니다. 나폴레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장악하였다는 치밀한 목표에 달렸도다. 우리 승리의 목표는 작전 텐트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승리라고 하는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정복했기 때문에 유럽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도보 해협, 영국 해협을 건너신 분이랍니다. 이 도보 해협은 약 20마일, 약 32km쯤 되는 이 도보 해협을 여자가 최초로 건넌 사람이 바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성공한 건 아니었대요. 이 도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미국에서 먼저 연습을 했는데 LA 근방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헤엄쳐 건너가는 실기를 먼저 했대요. 21마일, 구미에서 대구 정도까지. 구미에서 대구까지가 약 34km예요. 21마일을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가 수영을 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막 수영을 하는데 16시간 수영을 해 갔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하니까 갑자기 바닷가니까 해무가 끼기 시작하고 앞에 보이던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을 열심히 수영했지만 그만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포기합니다 하고 배를 타고 육지로 갔는데 500m도 가지 않아서 육지에 도착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GPS라는 기계가 있으니까 몇 메다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했을 텐데 이때는 1952년도라 그런 기기가 없었다는 거지. 오직 육안으로만 건너야 했던 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500m 남겨두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33.5km를 겨우겨우 헤엄쳐 왔는데 불과 500m를 남겨두고 실패했다. 실패 원인이 뭐냐? 수영 실력이 부족해서 체력이 고갈되어서 아니랍니다. 뭐냐?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생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봄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학생이 자살을 해?
서울대학에 자기 목적대로 들어갔는데 혹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하면 모르겠거니와 대학에 합격했잖아. 그랬는데 왜 자살했을까? 그 학생의 유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상 내가 목표했던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 다음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애썼느냐 생각했더니 너무 자기 생애가 자기 앞날이 너무 암울해서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유서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표가 없었다는 거지요.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성큼성큼 걸을 수 있었지만 물결을 보는 순간 빠져든 거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신경이 날카로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11장과 연속되는 접속사지요.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했고, 여호수아는 이러했고, 다윗은 이러했고, 선조들의 믿음이 이러므로 우리도 선조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12장 1절에 기록된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오래된 복음송 가운데 이런 게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된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합시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으면 못 참아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다툼이 많지요. 길을 가다 보면 환경이 좋으면, 날씨가 덥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불쾌지수가 높으면 잘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길래? 주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까지 인내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못 참는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서도 못 참을까요? 내가 참는 게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잘 참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고난이 물러가요. 참으면 승리하게 돼요. 참는 자가 성품이 탁월해요. 참는 사람의 인격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잘 참지 못하면 내 인격이 바닥이 나지요. 별것 아닌데 화내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이걸 못해서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키는 이런 삶은 우리들에게서는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동력인 줄로, 인내는 어려움을 이기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소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82편 7절에도 보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누가복음 8장 6장 18절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불쾌지수가 높지만 참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웨렌 목사님 있지요, 여러분. 한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필독서를 할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일부터 40일까지 40차트가 있지요. 40개 테마에 대한 글이 있지요. 첫째 날 테마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맨 마지막 40번째 주제가 뭡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자라잖아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참아요. 금, 토, 어제까지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들 약 130명이 모였어요. 그중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50명, 이웃 8개 교회에서 모여온 학생들이 약 70명에서 80명 정도예요. 이 아이들이 10개조로 나누었는데요, 우리 권 목사님이 맨 앞에다가 각 조별로 점수 현황판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잘하면 점수를 팍팍 주는 거야. 100점, 200점, 잘하면 300점, 3조 300점, 5조 200점. 점수판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통제가 잘 되는지 몰라요. 잘 참아요. 왜?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10개 조 가운데 제일 잘하는 1등 조를 뽑아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0명의 어린이들이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가 1등 해야지. 열심히 통제를 잘 따라요. 맨 마지막 시간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 현황판에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수를 싹 다 지웠어요. 그리고 조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모든 조가 다 1등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조 다 상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 목적을 다 이룬 거지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릭 웨렌 목사님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병이 있었대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막 고통이 온대요. 아프대요. 몸이 막 근육이 굳어지면서 온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낀대요. 이런 병을 릭 웨렌 목사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설교할 때라든지 뭔가 긴장하면 몸에 통증이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릭 웨렌 목사가 참아야지. 설교 시간인데. 그래서 릭 웨렌 목사가 이런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잘 참아 인내함으로 이 새들백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휘포모네라는 말은 휘포모네, 이건 적극적이다. 휘포모네는 잘 참기는 참는데 적극적으로 참는 거지요. 소극적으로 참는 거 뭡니까? 한 번쯤 참아줄게. 내가 2번까지는 참아주지. 내가 다음 달까지는 참을게. 올 연말까지는 내가 참을게. 이게 휘포모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는 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참는 걸 휘포모네, 인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명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되자.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 온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히브리 10장 14절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니까. 우리가요 다 온전치 못해요. 내 성품이나 성질이나 내 가진 모든 자질들이 다 부족합니다.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성품이, 나는 인격이 온전하다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 온전하게 되기 원하거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거든, 모자라는 것이 보충되기를 원하거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온전이란 단어가 헬라어 말씀으로는 텔레이오텐이란 말, 텔레이오텐. 이게 완전한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완전, 온전. 근데요 믿음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앞에 믿음의 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인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춤거리거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폴레옹 전쟁사 가운데 마렝고 전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렝고 전투. 마렝고 전투를 앞두고 나폴레옹이 작전 참모들과 전투 계획을 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렝고 전투는 이 프랑스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렝고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는 나팔수가 있으니까 이 전령이 나팔수에 가서 전군 후퇴 명령을 내리라, 전군 후퇴 나팔을 부르라 그랬는데, 이 나팔수가 전진 공격 나팔을 바꿔 불러버린 거지. 이 나팔수가 착각을 했는가 봐요. 후퇴해야 되는 나팔을 전진 공격 나팔로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전진 진격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돌격한 거예요. 작전으로 보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마렝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나팔수를 불렀습니다. 네 실수 크게 한 거야. 후퇴 나팔을 불러야지 왜 전진 나팔을 불렀느냐. 나팔수가 란 말이, 황제폐하, 저는 10년 동안 황제폐하를 모셨는데 한 번도 후퇴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격 또 공격 나팔만 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격 신호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전진 또 전진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명성의 교우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삽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빌립보 2장 29절 말씀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흑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랠프 존슨 번치라는 사람인데요,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번치라고 하는 유엔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고위 관리였대요. 번치라는 사람은 흑인으로 미국생인데요, 이 번치가 꿈을 잃고 목적 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청년 번치에게 그의 할머니 나나라는 할머니가 이 번치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웃을 신뢰하라. 번치가 그때부터 하나님 목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하버드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가가 되어 나중에 유엔 사무처 고위 관리가 됐는 바로 그때 1948년 유엔에 근무할 그때 중동 전쟁이 발발한 거지. 이 중동 전쟁을 중간에서 잘 협상했던 이 번치라고 하는 유엔 사무관이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번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 모든 눈물을 기쁘게 즐겁게 이 업무를 잘 감당했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게 좋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낭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혹석이 무더운 계절입니다. 쉽게 분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짜증 내리거나 분을 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완전하게 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혹서기의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명성교호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명성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